73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에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찬양대를 이끈 레위인 지휘자이자 악장으로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본문은 그런 아삽이 겪는 신앙의 혼란과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시인은 1절에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2절부터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고 신앙이 무너질 뻔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가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에 대한 질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고난을 받는데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4절부터 12절에 시인이 바라보는 현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죽을 때까지 강건하고 고난과 재앙도 없으며 살이 찌다 못해 눈이 튀어나올 지경이며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면서 살아간다. 그들은 교만하고 포악하며 사람들을 능욕하고 거만하지만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13절부터 16절에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맞는가? 믿는 자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며 악인들은 왜 형통하도록 놔두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3절은 시인의 고뇌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현실이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이나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으며 살아온 것이 모두 허사라는 말인가. 이러한 고뇌 끝에 14절과 15절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악인들처럼 살겠다고 생각했다면 주님의 자녀들에게 악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으며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6절에 내가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신앙의 현실과 하나님의 처사에 시인의 신앙이 의심과 불만으로 뒤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인의 신앙이 변질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신앙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모든 신앙인들이 느끼는 답답함과 박탈감이죠. 본문은 신앙인들이 현실에서 오는 고통을 호소하고 영적인 혼란을 겪는 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은 신앙의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어 그들이 느끼는 절망과 고통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이 시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던 시인이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육적인 시선으로 보는 현실은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이었지만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현실을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자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불의함이 아니라 그들의 악하고 불의한 득세는 그들에게 영원한 파멸과 심판이 주어질 때 핑계치 못할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공의였던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지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기서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는 말은 앞서 2절에 아삽이 내 발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말했을 때 사용된 단어와 의도적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두 표현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아삽이 나는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했던 현실은 오히려 악인들이 맞이할 현실을 예고하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라는 표현에서 미끄러운 곳이라는 단어는 매끄러움, 할당된 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악인들의 삶이 매끄러운 듯 형통하고 소원보다 더 많은 몫이 주어지는 것은 그들을 파멸로 미끄러지게 하는 심판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시인은 21절과 22절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했는지 회개합니다. 속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하기만 했지 우둔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한 마리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욥의 회개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였습니다.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보자 시인의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삽은 이제 더 이상 악인들의 형통을 보며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사모하다라는 단어는 마음 깊이 기뻐하다는 뜻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기쁨이 악인들이 누리는 형통과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혼란스럽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세상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현실보다 크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답답함과 상처로 마음이 흔들리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영적 시야는 새로워지고 지친 영혼에 활기가 돋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머무는 삶에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쁨으로 삼고 그분의 손에 붙들려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